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뿐 아니라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뿐 아니라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사이에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커다란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이 닿는 저기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바다 가까이, 물 가까이에 배를 짓는 것이, 만드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기술자도 아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력도 없는, 자격증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이즈를 알려주시면서 몇 규빗 어떻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그대로 행했던 노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계속 짓고 또 비가 올 것을 명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은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이란 것은 땅에 고여 있는 것이고 우물같이 샘물이 퍼마셔도 계속 나오는 것이 물인데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죠. 그 시대 사람들에겐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헛소리냐? 노아 저 할아버지 노아가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살기에도 바쁘고 정말 우리가 바쁜 스케줄 가운데 잔치도 열어야 될 것이고 다 흥청망청 놀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몰랐지요. 배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역청을 발라라. 이 나무로 만든 이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라.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기름을 안팎으로 다 바릅니다. 계속 촘촘히 바르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두 팔에는 그 역청으로 많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서 이 노아의 손으로 두 손에 기름 부어진 손으로 계속 그 방주를 계속 기름칠을 하지요.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강아지가 첫눈을 봤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날뛰지요. 좋아가지고 막 날뛰면서 눈을 또 좋아합니다. 강아지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어렸을 때 눈을 처음 봤을 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눈은 항상 신기했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한 구름 조각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되게 기뻐했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신비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하다.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다니. 물이란 것은 땅에서 얻어먹는 것이고 퍼먹는 것인데, 샘물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인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다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심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지니까 신기하고 받아 먹기도 하고 한번 모아볼까? 그죠? 한 컵 모아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하고 괜찮은데? 우리가 먹는 물과 똑같아? 죽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은 더 신나서 그 비를 맞아가면서 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장대비 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대비 무섭지 않습니까? 장마 때 다 쓸어버리잖아요. 땅을 파버리잖아요.
후에 파잖아요. 산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이렇게 장대비가 되어서 점점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비를 맞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비를 맞으니까 막 피곤하고 아프기도 하고, 짐승들은 막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비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를 피하는데 갑자기 엎친 데 겹쳤다고 이 땅의 샘물들 안에서 물이 막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펌프질하듯이 물이 막 솟아 오르기 시작해요.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장대비같이 막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천둥과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구름이 번개를 동반하면서 돌풍을 동반하면서 강력한 폭풍같이 기후의 변화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공포심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샘물도 막 솟아나와서 이제는 막 사람이 잠기게 되고 사람이 막 빠져 죽게 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죽음이, 그런 공포가 몰려오게 되죠. 그 사람들 높은 곳으로 막 계속 이동합니다. 짐을 싸고 이동합니다. 산으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은 계속 죽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지각이 변동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엄청난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은 공포심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산 꼭대기에 올라가집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갈 부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열지 못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안에 있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죽어가는 소리 들립니다. 애기 울음소리 들립니다. 짐승이 다 죽어갑니다. 방주를 두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들여보내라고. 하지만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물에 뜨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물속에 다 잠기게 됩니다. 물로 완전히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죠. 그리고 비둘기가 한 잎새를 탁 물고 옵니다. 바로 땅이 다시 말랐다는 것,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노아는 바로 그 시기가 돼서 그것에 다다라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돼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각성을 몰랐고, 사람들은 그저 신기했고, 하지만 그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물이 이 땅을 덮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좋고 저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 새로운 것을 가르침을 받고 신기하다, 좋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사람들이 신기하고 물을 받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이 어느새부터 우리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까지 점점 말씀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홍수의 시대, 말씀이 점점 부어지고 더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되고 더 연구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이 더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게 되고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서로 더 물고 뜯고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음해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노아 때처럼 물이 점점 차오르고 차오를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빠져서 말씀 안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노아는 왜 살았습니까? 방주 때문에. 방주에 뭐가 발렸습니까? 기름이 발렸어요. 노아의 두 팔에 뭐가 발려 있습니까? 온몸에 뭐가 칠려 있습니까? 기름이 발려져 있어요. 그 커다란 노아 방주에 기름을 칠려니까 자신의 몸에 기름이 발릴 수밖에 없어요. 노아 온몸에 그 시대 기름이 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열심히 칠했어요. 방주도 기름이 발리고 자기에게도 기름이 발리고. 말씀이 많아지는데 왜 사람이 죽으나? 말씀이 풍성한데 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물만 있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율법이 돼서, 말씀이 부담이 돼서, 그죠? 부담이 되고 율법이 되고,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겠는데 아예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교회에 안 나가게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넘치는데. 어디 가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책도 많잖아요. 좋은 책도 많고.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가지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냥 종교생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저거 지키라는 것이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왜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온몸에 방주에 기름을 칠하려고 하니까 노아 온몸에 기름이 발린 것처럼, 두 손에 온몸에 다 발린 것처럼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을 바르니까 물속에서 살았어요. 노아는 살았어요. 그 식구들은 살았어요. 기름 때문에 살았어요. 네, 기름 때문에. 우리 시대는 기름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지만 성령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온몸에 발려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교회만 기름 부어지가 아니고 나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말씀이 덮고 있어요. 죄인들은 다 빠져 죽어요. 근데 성도도 죽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니까. 우리 그냥 경고니까. 주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사람을 받으니까. 기름이 내 손에 묻지 않는 것. 기름이 내 몸에 묻지 않는 것. 기름이 그 교회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그 교회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깔아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숨을 못 쉬게 돼요. 주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기름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물로 세례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습니다. 겸손히 물세례 받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물세례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침례를 받는 거죠. 완전히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해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물속에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부어졌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마치 노아가 새로운 땅의 소식을 듣는 것, 새로운 삶의 소식, 비둘기가
왔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새로운 땅이 되는 것. 내가 새로운 땅이 된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땅에 노아가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곳에 모인 것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비둘기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리지 않았다.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근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가 아니었어요. 불의 혀라고 합니다. 불의 혀.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 성경에는 같은 성령이 있어요. 근데 불의 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모양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왜 혀 모양이 되는가? 왜 불이 임하는가? 예수님에게는 비둘기였는데 우리도 비둘기였으면 좋겠는데 불이 임했어요. 활활 타올라요. 근데 혀 모양이야. 혀처럼 막 움직여. 2014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했어요. 발견했어요.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기술을 한국에서 발견했어요. 물과 기름은 섞을 수 없어요. 암만 흔들어도 막 섞인 것 같은 날 가만히 냅두면 또 분리돼요. 물과 기름이 계속 분리돼요. 그런데 2014년에 특허를 냈더라고요. 국제적인 특허를 다 냈어요. 한국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섞을 수 있느냐? 초음파였어요. 초음파. 네. 음파였어요. 소리였어요. 그걸로 기름을 잘게 맞아요. 엄청 잘게. 그리고 물과 섞일 수 있게. 예. 물과 하나가 될 수 있게. 그 기능을 했어요. 이전에는 화장품을 만들고 뭐 그런 거 만들 때 화학 성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었어요. 화장품 같은 거 만든 거. 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과학의 기술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염증이 일어났어요.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피부에. 여성분들은. 특히 예민하면 못 쓰고 어떤 화장품 못 쓰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한국에서 발명했어요. 트러블 전혀 없어요. 그죠? 소리로 그냥 분해해버려요. 음파, 초음파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소리가 임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음파를 보냈어요. 기름을 부으시더니 음파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뭐예요? 물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수세요. 목마른 자 다 내게 오라.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물인 거예요. 물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소리를 냈어요.
음파를 냈어요. 그러니까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예수님이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 외우고 어디 몇 구절 뭐가 있다, 훌륭합니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냐? 우리는 이 시대에 말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실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쟁이였어요. 그들은 말만 번제를 했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완전히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가 껍데기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요. 성경 시험만 치고 있어요. 몇 구절 몇 구절 외우고 있어요. 그런다고 내 삶이 변화되느냐? 안 변하거든요. 딜레마에 빠져요. 괴로워요. 성경 키즈대회 1등 했는데 삶에서는 빵점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거든요. 괴로워요. 자기 자신만 정지하고 괴로워요. 왜?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기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하고, 기도원 많이 가시고, 안수 많이 받으시고, 기름이 넘쳐나죠. 기름 때문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몸이 막 진동하기도 하고 좋은 겁니다. 성령 임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병들도 치유됩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음으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뭐가 필요하냐? 소리가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소리를 발했어요. 음파를 보냈어요. 그때 능력이 나더라. 능력의 실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실체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말씀이 넘쳐나죠. 기름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 내 안에 부어진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럴 때 성령 세례가 계속 임하면서 내 안에 또 기름이 또 채워지고 신선한 기름이 또 채워지고 돌파해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야 돼요. 모세는 그것에 있어서 지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해냈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모세에게 너는 명해라. 저 반석에 말로 소리내라. 하지만 안 했어요. 두드려 팼어요. 반석을.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목마른 것을 해결시켰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린 것이냐? 잠잠해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말하지 않을 것과 말할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낼 것과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시고 순종하죠. 신약시대는 바로 그겁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 소리 내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거. 어떤 말을 하느냐. 12제자와 120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비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모양이 아니고 뭐예요? 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 정화시킨다. 소멸시킨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장 6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가. 신약시대에 주어진 것은 실체가 된 것, 우리에게 말씀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 음파, 우리의 소리, 혀,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민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이면서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함으로 큰 그 경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초자연적으로 소리를 발했을 때, 때가 돼서 소리 질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와 지른 거예요. 그때 와 무너졌어요. 구약과 전혀 다릅니다. 원리가. 구약은 행동이었지만 신약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불을 체험합니까? 예. 바로 우리 말.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을 충만히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융합시키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소멸시켜요. 불이. 여러분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침묵할 때를 알고 말할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어둠의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삶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여리소문을 들을 때죠. 여러분이 기도하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 같은 내 인생, 내 삶,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 저 문제랑 떠나가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했어요. 말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어둠이 떠나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미덕이라고 했어요. 유교에서 나온 거죠. 안 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말을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방언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 속에 이것이 준비되어 다 준비됐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는 말을 안 하니까.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이 말을 기적을 낳는 말을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나타나요. 말한 그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능력이 돼버려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권세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 잔질레이크 책을 또 다시 또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 연구하고 싶더라. 치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런 갈망, 내 심령 안에 그런 갈망. 우리 이웃이 질병 때문에, 우리 이웃이 죽음의 영,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뛰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걸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계속 부대꼈어요. 부대꼈어요.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황당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왜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이치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주님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잔질레이크는 어떻게 했어요? 잔질레이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했던 것 같아요. 단호했어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죠? 증명하면서 자신의 손에 바이러스를 얹었을 때 타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리가 썩어가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기계를 다 뽑고 측정하기 시작해요. 손을 얹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치유를 선포해요. 세포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썩은 다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뜻을 구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다. 주님께 말해요. 주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 부르시면 압니다. 병든 사람 고쳐야 되는 거. 예언하고 성령 사역하는 거. 성령 사역이라고 분류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원래는 바로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건 더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리가 필요해. 특히 한국 사람은 말을 안 한다. 능력이 풀어날 일이 적다? 왜 말을 안 하냐? 왜 말을? 유교의 악한 영이 사람을 잡아서, 양반이라는 악한 영이 사람을 잡아서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전의 사상, 생각들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유교고 불교고 다 때려치우고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 예수님 그 보여주신 삶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거기에 물러서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에 물러서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능력을 입어 빠져 죽지도 않고 분별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들을. 그렇게 억울한 죽음, 가정의 슬픔, 그 비참함 용납할 수가 없다.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 주님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 거룩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어.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마귀에게 뺏길 수 없다. 모두가 그 탁월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 성취하고 그날에 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사무칩니다. 다른 목사님들 봤을 때는 저는 뭐 햇병아입니다. 주님이 봤을 때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이 사무침이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잠을 잘 못 자게 하고 생각이 가득 넘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름으로 충만하여졌어.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